어이쿠, 이 야심한 밤에 어딜 그리 방황하십니까? 심심해서 오신 게지. 잘 됐소. 내 오늘 그대의 무료함을 달래줄 기가 막힌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리다. 여러분, 만약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 나 자신을 괴물의 먹이로 던져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3년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산천초목이 다 타들어가고 사람마저 말라 비틀어지는 지옥 같은 마을이 있습니다. 굶주림에 이성을 잃은 사람들은 결국 가장 끔찍한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마을을 지키는 산신령, 사실은 거대한 뱀에게 처녀를 산 제물로 바치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앞 못 보는 호아비를 모시고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달래가 그 제물로 지목되었을까요? 제1부 메마른 땅의 곡소리. 힘 있는 집안의 딸들은 모두 도망친 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광기 어린 눈빛은 가장 힘없고 도망칠 곳도 없는. 하지만 그 누구보다 아버지를 사랑해서 차마 홀로 두고 떠날 수 없었던 이 가여운 효녀에게로 향했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괴물의 신부가 되기로 결심한 달래의 마지막 밤. 그 애절하고도 잔혹했던 순간으로 여러분을 데려갑니다. 그날 밤, 달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해진 무명천으로 작은 보따리를 싸놓고는 잠든 아버지의 얼굴을 하염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친 세월의 풍파가 고스란히 내려앉은 주름진 얼굴. 이제는 빛을 잃어버린 희뿌연 눈동자. 아버지는 꿈속에서도 딸 걱정인지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부디 건강하세요. 불효녀는 먼저 갑니다. 달래는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아버지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온기를 다시는 느낄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 전 푸스름한 새벽 안개가 마을을 감쌀 무렵 달래는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깨웠습니다. 아버지, 저 일어났어요. 달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더듬더듬 딸의 손을 찾아 주셨습니다. 오냐, 우리 달래 벌써 가려고? 먼 길인데 조심해야 한다.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고모님 댁 가서 일손 부지런히 돕고 품삯도 넉넉히 받아올게요. 그러니 아버지도 제 걱정 말고 끼니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아버지에게는 먼 친척집에 일손이 부족해 품팔러 간다고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달래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에서는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아버지의 손등을 젖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는 그 뜨거운 눈물을 느끼고는 딸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습니다. 아가, 내 손이 왜 이리 차냐? 혹여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그냥 가지 말까? 우리 군더라도 같이 살자꾸나. 아버지의 말에 달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못 가겠어요. 라고 외치고 아버지 품에 안겨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바짝 말라 비틀어진 마을의 풍경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신 하나가 희생하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무슨 일이 있겠어요. 얼른 다녀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달래는 아버지의 손을 천천히 놓고 마을에서 제물로 가는 대가로 준 은자 10냥을 아버지의 베개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듯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눈물 젖은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살인문 밖에는 촌장과 마을 장정 몇 명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죄인을 기다리는 듯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달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 초라한 오두막집을 눈에 담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부디 만수무강하세요. 달래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촌장을 따라 마을 어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새벽 안개 속에서 마을 사람들의 숨죽인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안도감과 죄책감이 뒤섞인 비겁하고도 슬픈 곡소리였습니다. 제2부 두려움 너머의 황금 동굴. 일행은 말없이 산길을 올랐습니다. 월명산의 험준한 산세는 가뭄 때문에 더욱 황량하고 음산해 보였습니다.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들이 마치 귀신처럼 팔을 벌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올라 산 중턱에 다다르자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 마련된 제단이 나타났습니다. 제단 위에는 붉은 천이 깔려 있었고 그 옆에는 떠리를 튼 뱀 모양의 기괴한 석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무당은 이미 제단 앞에서 춤을 추며 주문을 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방울소리가 적막한 산속에 울려 퍼지자
달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때가 되었다. 월명산의 주인께서 신부를 맞이하러 오신다. 무당의 외침과 함께 갑자기 땅이 쿵 하고 울리더니 저 멀리 절벽 틈새의 거대한 동굴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시커먼 그림자가 꿈틀거리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빛을 집어삼킬 듯한 칠흑같이 어두운 거대한 뱀이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산맥과도 같았습니다. 동굴에서 빠져나온 거대한 뱀은 제단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노란 두 눈은 마치 저승의 등불처럼 섬뜩하게 빛났고 뒷늘 하나하나가 장정의 방패만큼이나 거대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뱀이 숨을 내쉴 때마다 비릿한 안개와 함께 주변의 마른 풀들이 검게 시들어버렸습니다. 히익, 산신령님 살려주십시오. 제단 뒤에 숨죽이고 있던 촌장과 장정들은 그 압도적인 위용에 기겁하여 들고 있던 횃불마저 내팽개치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무당조차 혼비백산하여 달아난 그곳에 오직 달래만이 홀로 남겨졌습니다. 달래는 공포에 질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눈먼 아버지가 메마른 마을이 있었으니까요. 달래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올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부디 평안하세요. 그때였습니다. 거친 비늘이 몸을 찢어발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차갑고 매끄러운 무언가가 달래의 허리를 부드럽게 휘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거대한 뱀의 몸통이 그녀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뱀은 달래를 감은 채 다시 동굴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순식간에 세상의 빛이 사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비릿한 흙냄새와 습한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달래는 뱀의 몸에 단단히 묶인 채 끝도 알 수 없는 지하 세계로 하염없이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깊이 들어왔을까? 공포에 지쳐 정신이 혼미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달래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곳은 밖의 세상과는 완전히 딴판인 별천지였습니다. 동굴 천장에는 주먹만 한 야명주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박혀 은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기이한 형상의 바위들과 오색 찬란한 꽃들이 만발한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정원 한가운데 자리 잡은 웅장한 기와집이었습니다. 기둥은 붉은 산호로 되어 있었고 기와는 푸른 옥으로 만들어져 눈이 부시도록 화려했습니다. 바짝 말라버린 지상과는 달리 이곳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이 있었고 탐스러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뱀은 기와집 앞 넓은 마당에 달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달래가 바닥에 주저앉자 거대한 뱀이 떠리를 틀며 달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거대한 황금색 눈동자와 마주치자 달래는 다시금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믿을 수 없게도 뱀의 입이 열리며 땅을 울리는 듯한 낮고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닌 위엄서린 사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의 신부여. 달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뱀이 말을 하다니? 나는 너를 해치러 온 괴물이 아니다. 이곳 월명산의 주인이자 이제는 너의 지아비가 될 몸이니라. 뱀의 목소리에는 기이하게도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달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잡아먹지 않으시는 건가요? 뱀은 거대한 머리를 천천히 가로저었습니다. 인간들은 나를 두려워하여 산재물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저 나의 반려를 원했을 뿐이다. 너의 지극한 효심이 하늘에 닿아 이곳에 오게 되었으니 너는 이곳에서 귀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디선가 오색 기단 옷을 입은 작은 시녀들이 나타나 달래를 부축해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 안은 바깥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산해진미가 가득 차려진 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달래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시장할 테니 어서 들거라. 내 아버지가 걱정되어 그러느냐? 걱정 마라. 내가 이곳에 발을 들인 순간 마을에는 이미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 말에 달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안도감과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달래는 눈물 젖은 밥을 삼키며 이 기이하고도 두려운 새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달래의 기묘한 신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 동안 뱀신랑은 거대한 본모습으로 월명산을 다스리러 나가 집은 비어있기 일쑤였습니다. 달래는 시녀들의 시중을 받으며 비단 옷을 입고 정원을 거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족함 없는 생활이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언제든 뱀이 돌변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동굴을 완전히 덮으면 뱀 신랑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밤이 되면 거대한 몸을 어둠 속에 숨긴 채 오직 목소리로만 달래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침소는 달래의 방과 비단 병풍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병풍 너머 어둠 속에서 뱀 신랑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 나와 약조 하나만 하시오. 무슨 약조이옵니까? 달래는 이불깃을 꼭 쥔 채 대답했습니다. 나는 저주받은 몸이라 밤에는 그 누구에게도 모습을 보일 수가 없소. 낮에는 나의 본 모습을 보아도 좋으나 해가 지고 내가 이 병풍 뒤로 들어오면 절대로 불을 켜거나 나의 모습을 보려 하지 마시오. 이것이 우리가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금기요. 뱀 신랑의 목소리는 더없이 진중하고 엄숙했습니다. 달래는 그 목소리에 담긴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네, 서방님. 명심하겠습니다. 결코 금기를 어기지 않겠습니다. 달래의 대답에 뱀 신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밤마다 병풍 너머로 들려오는 뱀 신랑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다정하고 박식했습니다. 그는 바깥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기도 하고 달래의 소소한 하루 일과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달래는 점차 두려움을 잊어갔습니다. 낮의 마당에서 마주치는 거대한 뱀의 모습은 여전히 무서웠지만 밤이 되면 들려오는 그 따뜻한 목소리에 어느새 의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괴물이라 여겼던 존재에게서 인간보다 더 깊은 정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달래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궁금증이 떠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저주받은 몸이라 밤에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니. 대체 어떤 모습이시기에 그토록 감추려 하시는 걸까? 그 다정한 목소리의 주인이 그저 흉측한 뱀의 모습일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밤에는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아닐까?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고 달래는 밤마다 병풍 너머를 힐끔거리며 갈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병풍 너머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던 신랑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끊겼습니다. 고단했는지 금세 깊은 잠에 빠진 듯 고른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달래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문득 병풍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신랑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딱 한 번만 모습을 보면 안 될까? 저렇게 깊이 잠드셨는데 아주 잠깐 촛불을 비추어 보는 것 정도는 모르시지 않을까? 금기를 어겨서는 안 된다는 이성과 지아비의 참모습을 보고 싶다는 강렬한 호기심이 달래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달래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촛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일렁이며 방 안의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달래는 숨을 죽이고 발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병풍 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3부 금기를 깬 대가. 촛불이 일렁이며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달래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은 긴장감 속에 떨리는 손으로 촛대를 들어 병풍 너머의 침상을 비추었습니다. 달래는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곳에 누워있는 것은 낮에 보았던 흉측하고 거대한 검은 뱀이 아니었습니다. 비단 금침 위에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사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이 흰 베개 위에 흩어져 있었고 깎아지른 듯한 콧날과 다부진 턱선은 마치 옥으로 빚은 조각상 같았습니다. 달래는 그 신비로운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나의 서방님이란 말인가?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내의 몸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매끄러운 어깨와 팔 곳곳에 아직 다 떨어지지 않은 검은 뱀 비늘들이 드문드문 박혀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붉은 상처 자국들이 안쓰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되기 위해 끔찍한 고통을 견디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달래는 그의 상처투성이 몸을 보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연민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토록 아름답고 가여운 분을 괴물이라 오해하고 두려워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고 감동한 나머지 달래의 손이 심하게 떨렸고 촛대에서 녹아내리던
뜨거운 촛농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사내의 매끄러운 어깨에 닿고 말았습니다. 치, 살타는 소리와 함께 사내가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으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의 깊고 푸른 눈동자가 촛불을 든 달래와 마주쳤습니다. 순간 사내의 눈동자가 절망과 슬픔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부인. 사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어깨에 떨어진 촛농 자국과 달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달래는 사색이 되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서방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사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깊은 탄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금기를 깨셨소. 내가 그리도 신신당부했거늘. 그의 목소리가 동굴을 울리자 천장에 박혀있던 야명주들의 빛이 불안하게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온했던 지하 세계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고 사납게 돌변했습니다. 나는 본래 동해 용왕의 아들인 현룡이었으나 큰 죄를 지어 뱀이 되는 저주를 받았소.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반려를 만나 100날 동안 나의 흉측한 모습을 감추고 밤을 지키면 모든 저주가 풀리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거늘. 현룡은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99날째 밤이었소. 이제 단 하룻밤만 더 지나면 되었는데 부인이 나의 본 모습을 보았으니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소. 달래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현룡의 몸에 박혀있던 비늘들이 다시 검게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아름다웠던 인간의 모습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지며 다시 거대한 뱀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크아하악. 현룡은 끔찍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화려했던 기와집의 기둥이 금이 가고 땅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오. 나는 이제 저주를 풀 기회를 영영 잃었으니 다시는 부인을 볼 수 없을 것이오. 부디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사시오. 마지막 말을 남기고 반쯤 뱀으로 변해버린 현룡은 피눈물을 흘리며 무너져가는 천장을 뚫고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서방님, 가지 마세요, 서방님. 달래가 울부짖으며 그를 잡으려 했지만 거대한 돌덩이들이 쏟아져 내리며 시야를 가렸습니다. 와르르 무너지는 황금 동굴의 잔해 속에서 달래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달래가 눈을 떴을 때는 차가운 새벽 이슬이 얼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그녀는 처음 제물로 바쳐졌던 월명산 중턱의 그 제단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꿈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여전히 화려한 비단 옷이었고 손에는 촛농이 굳어버린 촛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달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바짝 말라 죽어가던 마을은 온데간데 없고 논밭에는 물이 가득 차 벼들이 푸른 물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개울에는 맑은 물이 힘차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현룡과의 약속대로 마을에는 풍년이 든 것입니다. 달래는 미친 사람처럼 산을 뛰어 내려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살인문을 열자 마당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집신을 삼고 있는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아버지, 오냐, 우리 달려왔느냐. 고모님 댁은 잘 다녀왔고 내 덕분에 우리 마을에 비가 내려 다들 살았다. 내 눈도 이제는 희미하게나마 앞이 보이는구나. 아버지는 딸이 돌아온 기쁨에 환하게 웃었지만 달래는 아버지 품에 안겨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과 아버지는 구했지만 정작 자신의 가장 소중한 지아비를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영영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날 이후 달래는 밤마다 월명산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어깨에 떨어진 뜨거운 촛농에 고통스러워하던 서방님의 모습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서방님을 포기할 순 없어. 나 때문에 영영 저주받은 몸으로 살아가게 할 순 없단 말이야. 달래의 눈동자에 다시금 단단한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보침을 쌌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를 떠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지아비를 되찾기 위한 험난한 여정을 떠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사부 천리길 넘어 얼어붙은 호수에서 달래는 다시 보침을 쌌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소녀 다녀올 곳이 있습니다. 달래는 눈을 떠 건강해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지난밤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뱀 신랑의 지극한 정성과 자신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까지 모두.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거사. 그 귀한 분을 그리 만들고 내가 어찌 맘 편히 살겠느냐. 가거라. 가서 내 서방님을 꼭 다시 모셔오너라. 내 걱정은 말거라. 아버지의 눈물 어린 배웅을 뒤로하고 달래는 월명산을 떠났습니다. 정해진 목적지도 없는 막막한 길이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오직 서방님에 대한 속죄와 그리움만이 이정표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발길 닿는 대로 걸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었습니다. 혹시 몸에 화상을 입은 거대한 검은 뱀이나 슬피 우는 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소? 사람들은 미친 여자 취급하며 손가락질하거나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달래의 비단신은 금세 헤어지고 고왔던 발은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산짐승의 위협과 살을 내는 추위가 닥쳐왔지만 달래는 어깨에 난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던 서방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서방님은 나 때문에 그 차가운 곳에서 홀로 떨고 계실 텐데 내가 이깟 추위에 주저앉을 순 없어. 그렇게 몇 달을 정처 없이 떠돌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북방의 험준한 산맥을 넘다 만난 한 노스님이 달래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귀띔해 주었습니다. 저 멀리 백두산 자락 꼭대기에 가면 1년 내내 얼음이 녹지 않는 비천호라는 호수가 있지. 그곳에 밤마다 하늘을 향해 피를 토하듯 울부짖는 이무기가 산다고 하더군. 혹시 자네가 찾는 이가 아닐런가? 그 말을 들은 달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녀의 서방님이었습니다. 달래는 그 길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백두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산세는 험악했고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달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구름도 쉬어간다는 험준한 봉우리 정상에 도착했을 때 달래의 눈앞에 시리도록 푸르고 거대한 호수가 나타났습니다. 호수 주변은 온통 날카로운 얼음 칼날로 뒤덮여 있었고 살을 내는 칼바람만이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추위에 떨며 호숫가 바위 뒤에 숨어 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고요했던 호수 한가운데서 기포가 올라오며 물이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크아악! 산천을 뒤흔드는 처절한 비명소리와 함께 물살을 가르고 거대한 형체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달래는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그것은 현룡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래가 기억하던 위험 있고 매끄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주가 풀리다 만 그의 몸은 흉측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반은 용의 비늘로, 반은 뱀의 가죽으로 덮여 있었고 등에는 날개가 돋아나다 만채 찢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래의 가슴을 찢어놓은 것은 그의 오른쪽 어깨였습니다. 달래가 떨어뜨린 촛농 자국은 사라지지 않고 붉게 짓물러 고름이 흐르는 끔찍한 화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고통 때문에 제대로 날지도 못한 채 얼음장 같은 호수 위를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달래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위 뒤에서 뛰쳐나와 미친 듯이 호숫가로 달려갔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현룡이 무시무시한 기세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번뜩이는 노란 눈동자가 달래를 발견하는 순간 당혹감과 분노로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난 것이냐. 현룡의 목소리는 지독한 배신감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거대한 꼬리로 호수면을 내리치자 집채만 한 물기둥이 솟구쳐 달래를 덮쳤습니다. 달래는 차가운 물벼락을 맞고 쓰러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엉금엉금 기어 물가로 다가갔습니다. 서방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죽여도 좋으니 제발 얼굴 한 번만 가까이서 보게 해주세요. 가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너 때문에 내 꼴이 얼마나 우스워졌는지 보고 비웃으러 온 것이냐. 현룡은 달래가 든 촛불 때문에 망쳐버린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듯 날개로 몸을 감싸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달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달래는 얼음장 같은 호수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가 다리를 마비시켰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서방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비웃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서방님의 그 상처. 제가 낸 그 아픈 상처를 보듬어 드리러 왔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서방님의 저주를 풀 수만 있다면 저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리할 것입니다. 달래는 마침내 물속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제 어리석음으로 지아비를 망쳤나이다. 부디 제 정성을 보시어 저분의 고통을 덜어주소서. 제발 저주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달래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얼어붙은 호수 위에 메아리쳤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호수 물에 떨어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호보다시 피어난 월명산의 전설. 달래의 뜨거운 눈물이 얼어붙은 호수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그 눈물은 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수의 얼음장 같은 물에 닿는 순간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을 내뿜으며 신비로운 붉은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마저 내놓겠다는 달래의 처절한 회개와 지아비를 향한 사무치는 사랑이 응축된 진심의 결정체였습니다. 붉은 빛은 물살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가 고통에 몸부림치던 현룡에게 닿았습니다. 이것은... 현룡이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달래의 눈물이 닿은 물살이 그의 몸을 감싸자 짓물러 터졌던 어깨의 화상 자국에서 검붉은 고름이 빠져나가고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끔찍했던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지자 현룡의 거대한 몸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래의 기도가 하늘에 닿은 것일까요? 칠흑같이 어둡던 백두산 정상의 밤하늘이 열리며 눈부신 황금빛 서기가 기둥처럼 쏟아져 내려와 호수 한가운데 있는 현룡을 감쌌습니다. 푸구궁.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호수를 뒤덮고 있던 만년설과 얼음이 순식간에 녹아내려 거대한 수증기가 되어 피어올랐습니다. 달래는 눈을 뜰 수 없는 강렬한 빛과 열기에 그만 정신을 잃고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달래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의 넓고 따뜻한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신이 드시오, 부인? 귓가를 울리는 다정하고 깊은 목소리. 달래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지난밤 촛불 아래서 보았던 그 눈부시게 아름다운 사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매끄러웠고 몸에 남아있던 흉측한 비늘 자국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드디어 저주가 풀린 것입니다. 서방님, 정말 서방님이시옵니까? 달래가 떨리는 손을 들어 그의 뺨을 어루만지자 현룡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며 그윽한 눈길로 말했습니다. 그렇소. 나의 미련하고도 사랑스러운 부인. 그대의 뜨거운 진심이 천지신명을 감동시켜 백날의 기도보다 더 큰 기적을 만들었소. 그대의 눈물이 나의 상처를 씻고 마지막 저주를 불살라 버렸소.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그동안의 모진 시련을 씻어내는 해원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달래가 문득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저주가 풀리셨으니 어서 마을로 돌아가요. 아버지께서 기다리십니다. 이제는 밤에도 서방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지만 현룡은 쓸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부인. 나는 이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소. 비록 완전한 용이 되어 승천할 기회는 놓쳤으나 그렇다고 평범한 인간으로 살 수도 없는 몸이 되었소. 달래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현룡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저 멀리 남쪽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월명산 깊은 곳에는 속세의 사람들은 모르는 신선들의 골짜기가 있소. 나는 그곳으로 갈 생각이오. 하지만 부인에게는 늙은 아버지가 계시니. 현룡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달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방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지옥 끝이라도 따라갈 것입니다. 아버지께는 이미 불효를 저지르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서방님의 여인입니다. 달래의 결연한 눈빛을 본 현룡이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소, 부인. 내 그대와 영원히 함께하리다. 말이 끝나자마자 현룡의 몸이 다시 한번 눈부신 빛에 휩싸이더니 이번에는 검은 뱀이 아닌 비늘이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거대한 황룡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저주받은 괴물이 아닌 신성하고 위엄 넘치는 영물의 모습이었습니다. 황룡은 달래를 자신의 등에 조심스럽게 태웠습니다. 꽉 잡으시오, 부인. 황룡이 힘차게 땅을 박차고 날아오르자 백두산의 차가운 바람이 상쾌한 봄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구름을 뚫고 달빛을 벗삼아 밤하늘을 가르며 남쪽으로 그들의 보금자리인 월명산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두 번 다시 달래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뜬 달래의 아버지는 죽는 날까지 딸이 보내온 신비한 약초와 재물 덕분에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비가 오지 않거나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월명산 정상을 올려다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맑은 날 밤, 산봉우리 부근에서 황금빛 섬광이 번쩍이며 단비가 내리거나 문제가 해결되곤 했지요. 사람들은 효심 깊은 달래가 용이 된 서방님과 함께 산신이 되어 마을을 보살피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지만 월명산 깊은 골짜기 어디선가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맛깔나셨소. 이야기 값은 따로 받지 않으니 걱정 마시오. 대신 그대의 구독과 좋아요라는 마음의 복채면 충분하오. 다음에도 기가 막힌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우리 달빛 달에서 다시 만납시다.